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튀르키예 하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 곳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그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강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영화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양떼를 먹이고 돌볼 때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과 부서들 또 교회 안의 여러 모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서로를 붙들어 주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맞춰가고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1:1 제자 양육, 맘투맘을 비롯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과 공부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영화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믿음의 후원자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린부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고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염려와 또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친히 친구 되어 주셔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실 때에 기꺼이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과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에 이쪽에 상 넷이 있고 저쪽에 상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이 성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측량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에스겔이 이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제 읽은 에스겔 40장 1절 말씀에 나왔듯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25년이나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시절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면 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함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히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졌다는 문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이 그 에스겔서 초반부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는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의 담과 또 문과 뜰을 하나하나씩 측량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사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가고 또 다른 문으로 데리고 가서 오늘은 남문을 통하여 안뜰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 절인 48절에서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바깥들에서 안뜰로, 그리고 점점 성전 가까이 그를 인도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세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 안으로 한 걸음씩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찾아온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지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8절부터 난문을 측량합니다. 길이가 신척이고 너비가 25척입니다.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을 측량하고, 또 그곳에 있는 창과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까지 기록합니다. 32절에서는 에스겔을 안뜰 동쪽으로 데려가서 또 동문을 측량합니다. 그 문도 길이가 신척이고 너비가 25척입니다. 다시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을 측량합니다. 35절에서는 또 북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길이와 너비를 측량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런 측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부터는 에스겔이 바라보는 장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그 구조를 보고 있었다면, 막 문과 벽과 현관을 보고 계단을 보았다면, 38절부터는 갑자기 이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단순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습니다. 39절에는 현관 이쪽과 저쪽에 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상에서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또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문 양쪽에 상이 모두 8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2절에는 다듬는 돌로 만든 상이 또 나오고,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43절에서는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걸어두는 갈고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실제로 생각해 보면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늘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물을 씻어내고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장면까지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그곳에서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고,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제사가 보이고 희생 제물이 보이고 제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44절에서 에스겔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옮겨갑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공간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44절부터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44절에서는 안뜰에 있는 방이 소개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방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45절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또 46절에서는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성전의 질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뭐 이렇게 경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전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그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옛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그 예배 드려져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이 들어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막 뒤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다시 그 거룩함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가면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설명이 더 붙습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을 좀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을 사독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독의 자손입니까? 이 이유는 이제 뒤에 에스겔 44장에 설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도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길로 흘러갈 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또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자리가 있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독의 자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때에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게 처음부터 읽으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측량하셨을까?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는 지금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포로 생활은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는 이미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 현실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뭐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측량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현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완전한 계획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더욱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